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배웁니다. 잘 배워서 주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서 또 말씀 안에 성장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끝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만큼 다윗은 신약 역사에서 독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 두 분을 섞어놓은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도 대단하고 이순신 장군님도 대단한데 그 둘을 섞어놓은 게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위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다윗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이상한 쪽으로 이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야, 그럼 그게 무엇이냐? 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서에는 화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화자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소리가 하나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도 아니지. 하긴 그냥 목소리인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자가 역사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화자는 역사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 특별한 일이냐면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과장 좀 보태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 닿을 듯한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만은 성도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느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 하여간 예배를 드리다가 뭐 이렇게 뭐 기분이 조금 이렇게 업됐어.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뭐 조금 이렇게 좀 뜨거워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느낌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느낌도 중요하죠. 자,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낌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느낌으로 사랑합니까? 느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아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느낌을 쌓아간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느낌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누적된 이야기, 누적된 경험 그런 것은 그냥
엄마 아빠가 힘들매도 불구하고 나 힘들어, 몸이 피곤해, 피곤하지만 뭐 그래도 어떻게 애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힘드니까 너 오늘 그냥 밥 먹고 가지, 그냥 먹지 말고 아침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느낌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느낌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럼 우리가 좋은 느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뭐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럼 어떤 때는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런 건데,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지거나 안 뜨거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이 나거나 안 나건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느낌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대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느낌이 좋으면 하고 느낌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윗도 뭐 이게 맥락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느낌은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면 세종대왕, 그러면은 세종대왕 뭐 근래 인물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분의 이렇게 초상화 이런 걸 봐도 벌써 옛날 분이처럼 느껴지고, 근데 또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또 아주 오래전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15세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500에서 600년 전 분. 근데도 우린 굉장히 오래전 분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광개토대왕은 이제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분이 언제적 사람인지도 잘 몰라. 그분이 AD 4세기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 인물이죠. 그럼 와, 진짜 태고적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 그럼 이분 완전 신화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BC 1세기,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박혁거세는 이게 뭐 실존 인물이었다기보다 실존 인물이겠지만, 근데 신화의 세계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고작 2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 몇천 년 전 언제적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박혁거세, 우리가 신화 시대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역사적 인물이지만은 신화 시대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박혁거세보다 1000년 형님입니다. 1000년 형님. 예, 그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그 오래전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래전 인물에 대한 기록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30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추계시대라고 그러죠. 추계시대, 4대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이제 6세기부터 2세기까지, 중국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뭐 인도도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쯤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자세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전에 3000년 전 인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기의 화자가 아주 뚜렷한 사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다윗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차별되는 책입니다만은 동시에 그냥 책으로서도 일반 책으로서도 매우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역사서가 성경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예요, 성경이. 그럼 우리가 역사학의 아버지 그러면 헤로도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전 5세기 인물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대부분의 학문은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역사학도 거기서 탄생을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히스토리아라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역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가 역사학의 아버지인 것만은 맞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 헤로도토스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서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역사서를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수메르 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위대한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기 한참 전에 이 민족들이 그 기록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이미 수메르 같은 경우는 한 7,000년 전부터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사료는 됩니다만은 역사책을 쓸 생각은 못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지 어떤 사관을 갖고 그걸 역사로 기록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남겼냐? 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역사서를 쓰는 대신에 신화와 영웅 문학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서학자들이 폭넓게 연구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남겼고 그 외의 민족은 신화와 영웅 문학을 남겼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에서도 최초의 글이라고 하는 건 신화들이에요. 신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제일 먼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그 다음에 영웅 문학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문헌은 다 신화였고 그 다음에 영웅 문학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잖아요. 그렇죠? 단군 신화가 제일 먼저 아마 회자되기 시작을 했고 기록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영웅담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 초대왕 주몽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깨버리려고 막 도끼질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지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렸습니다. 들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들짐승들이 와서 그 알을 보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구간인가 갖다 놨더니 거기 있는 동물들이 그 알을 이제 보호하고 피해 다니고 이러더라는 거죠. 뒀더니 거기서 애가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애가 걷고 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조금 자라더니 얘가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맨손으로 그냥 노루 몇 마리쯤 그냥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또 얼마나 잘 쏘는지 그냥 그 어린애가 쏘면 다 백발백중, 말 타면서 탁 쏘면 탁탁 바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왕자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왕자에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주몽이 1등이거든 항상.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몽이 처음에는 그냥 묶여 있다가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갔더니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집에 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니네도 예수가 저기 물 위에 건너는 거 믿잖아. 공정하게 같이 믿자.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주몽이 그랬을 일은 아무래도 없겠죠. 자, 이게 이제 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고대 문학의 특징,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기록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배 계층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서보다는 신화와 영웅담 혹은 영웅 문학이 훨씬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을 잘 이용을 하면 설득력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지배계층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 백성으로 하여금 왕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뭐 국부잖아요. 주몽은 국부야. 그러면 국부는 백성과 다른 존재가 달라야 돼. 존재가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은 국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논리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다른 민족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신화가 없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무슨 신화가 있나. 그리고 영웅 문학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왜 없냐 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왕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혼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너무 많이 믿는데 자기는 전문 영역이 이쪽 영역이다 보니까 바람 피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직장 안에서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대요. 눈 맞으면 그냥 뭐 이상한 짓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지나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지나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현실을 여기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비근한 예로 열왕기상 1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일까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50년 전 기록도 아니고 100년 전 기록도 아니고요. 2000 수백 년 전 기록이거든요. 신분 질서가 버젓이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신분 질서 계속 있었죠, 사실은. 구한말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이 성경 본문을 읽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 여로보암이 왕인데 일단 경칭이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경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대화를 한다. 이런 때는 이제 뭐 왕이시여 뭐 요렇게까지는 기록을 합니다만은 왕의 이름을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아무 경칭 없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라는 그 미국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면서 누가 Hey, Donald 이렇게 얘기합니까? Donald, I'm Trump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런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예의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뭐 굉장히 십자포화를 맞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TV 보셔서 아실 거예요. 무슨 뭐 인터뷰를 하든 대통령을 부를 일이 있든 그러면은 뭐 그 프레지던트 뭐 그 트럼프 이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Mr. Presid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예의인 겁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대통령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국 왕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잘못하니까 바로 왕이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의 이름을 불러요? 백성이? 왕의 이름은커녕 그 용상이라 그래요. 용상. 용의 얼굴이야. 용의 얼굴. 임금의 얼굴도 못 봐요. 어디 이름을 불러.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같은 데서 직원들이 회장님 이름 막 못 부르잖아요. VIP라고 부르지. VIP께서 이러는 거지. 이재용이가 이렇게 안 해요. VIP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이름 막 부르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네. 자기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나라의 왕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왕을 높이겠으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체면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성경의 화자는 아주 엄격한 역사관을 갖고 일관적으로 이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래서 성경은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영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영웅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없다는 것을 제가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세요. 주목만 해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어렸을 때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요. 영웅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준비 과정부터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영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 첫째. 그리고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책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위대함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민족적으로 너희가 우월한 게 뭐가 있어? 국민이 뭐 사람이 땅덩어리가 크냐? 뭐 너희들이 뭐 가진 재주가 있냐? 대놓고 이게 화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웅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없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도 영웅의 관점에서 그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해석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리스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영웅 문학의 범주를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일단은 영웅이 되려면 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영웅 문학을 비교를 해보면 영웅은 예외 없이 신의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탕구랑검도 결국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화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의 시조는 그냥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영웅쯤 되려면은 뭐 왕의 아들이 된다든지 뭐 최소한 귀족 계급 출신이거나 뭐 그래야 되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다. 다윗의 직업을 자꾸 얘기를 해요. 목동이다. 출신이 그건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형편없는 곳에서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을 높이거나 칭송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이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 출신 성분이 변변치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유 때문에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윗은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출신 성분이 변변치 못해. 그러면 출생 방식이라도 특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제가 그 경주 김씨거든요. 우리 시조가 김알지입니다. 알지 아세요? 알지. 왜 알지일까요? 알에서 태어나서. 우리 시조도 알에서 태어났대요. 우리가 집안 출신이 괜찮아. 알에서 태어난 사람 선조를 두고 있는 거죠.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무슨 뭐 하여간 손오공처럼 뭐 그 바위에서 막 그냥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특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다윗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질문이 돼요. 다윗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영웅들은 모든 면에서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죠. 영웅은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뭔가를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 문학을 보게 되면 영웅은 군사적 용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학문, 그냥 뭐
읽으면 다 외우고, 그다음에 무술에도 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도 유별나게 아주 그 고귀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웅문학 한결같아요. 영웅은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근심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영웅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두려워 떨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 피로를 느낀다든지, 피곤해, 이거는 보통 사람이나 피로를 느끼는 거고요.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배고파하는 모습도 없어요. 예. 고대 근동의 영웅들은, 이 사람들은 뭐 안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프대. 예. 이런 모습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웅은 자고로 그 어떤 허점도 오점도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영웅 자격이 있는 거죠. 이에 비하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어설퍼요. 그리고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모자라는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면에서 어설프냐 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동서양 고전 영웅문학과 다윗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동서양의 영웅문학에서 돌팔매를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돌팔매. 여러분, 돌팔매를 갖고 양치기 옷을 입고 돌팔매를 갖고 이렇게 가는, 놀러 가나?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설퍼. 여러분, 영웅 문학은 비슷합니다. 예, 영웅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배틀 같은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배틀 같은 칼을. 이거는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어요. 우리 세대는 그 제목이 뭐지? 엑스칼리버 있잖아요. 그거. 예, 잊어버렸네, 제목을. 엑스칼리버 그거. 그 보통 사람 들지도 못하거든요. 막 휘청휘청 대고 막 그래. 쓸 수가 없어요. 영웅은 그걸 딱 한 손으로 딱 들어야죠. 한 손으로 들고 그걸 가지고 가서 휘두르니까 적군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아니면 간혹 맨손으로 싸웠다는 얘기는 있어요. 맨손도 나름 낭만이 있죠. 맨손으로 가서 탁 그냥 마치 그냥 그 어른이 아이들 탁 한 번에 딱 그냥 제압하는 것처럼 맨손으로 가서 탁 제압을 하는 거죠. 영웅문학은 다 그래요. 제갈량은 또 얼마나 멋있게요. 제갈량 적벽대전에서 딱 선두에 이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서 그 선두에 딱 부채 하나 딱 들고 타잖아요. 부채 하나 딱 들고 딱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막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이 전략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삼국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바람 불게 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적군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채. 야. 근데 다윗은 물맷돌. 이런 영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시민적인 다윗 면모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했대요. 자, 영웅 이러면 안 되거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사울 임금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가 그분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잠깐 피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잠시 피할 뿐이지.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일어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르게로, 가드는 어디냐 하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너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고 이게 제가 안 썼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침을 줄줄 흘리면서 벽을 긁었다. 생각해 보세요. 침을 흘리면서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영웅 이러면 안 돼. 이런 영웅은 없어요. 예. 절대 이런 영웅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끊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리는 그 다윗 이야기의 흐름도 이상해요.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가 되려면 이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분에 대한 새로운 책이 나오고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고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분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순진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애국자는 많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애국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애국자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애국자 많아요. 이제 근데 우리 민족이 그 이순신 장군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의 인생에 영웅적인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드라마야. 이분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뭐 어려서부터도 그렇지만 이제 그분 이야기를 그리는 이게 뭐 원균도 나오고 뭐 저 선조 임금님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거두절미 생략을 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딱 닥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영웅의 면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위기를 이분이 정말 멋지게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일본이 끌고 온 그 배는 너무나 많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배는 몇 척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몇 척 안 되는 그 배를 갖고 명량해전이라는 해군 역사에 진짜 유일무이한 그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제 기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의 삶에는 이 비장미도 있습니다. 자, 영웅은 마지막도 멋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마지막은 멋있다 못해 장엄하기까지 하거든요. 진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 팍팍팍팍 터지면서 이제 대미를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멋진 대사, 마지막 멋진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비장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딱 그냥 좋은 말은 아니지만 왔고 딱 맞는 그 완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어요. 이분은 아무리 영웅이라도 호불호가 있거든요. 누구를 대보세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별로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예외. 이순신 장군을 싫어한다? 일본 사람이나 싫어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좋아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순신 장군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모든 영웅의 면모를 가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는 제가 볼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긴 사건, 이때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자, 근데 이것부터가 문제라. 원래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단계를 거쳐서 착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시작이 정점이었어. 그러면 꼭대기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추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게 좀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보세요. 저 때 이제 다윗의 전성기였으니까 이게 백성이 일어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최고의 전성기를 순식간에 누리게 된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정말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때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울이 저 얘기를 듣고 저 노래를 듣고 백성이 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전의 당당한 모습 대신에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이게 뭐랄까, 이게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왕위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왕위에 오르면 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도 범하게 되거든요. 영웅은 그러면 안 돼요. 영웅이 그 외간 여자 그 데려다가 이제 겁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압살롬이 범죄하고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웅답게 이게 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치리를 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위기로, 파국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열왕기상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영웅의 모습이 아니고요, 멋있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후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다윗을 영웅시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우리 다윗은 좀 더 여러 차례 하게 될 텐데 몇 차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윗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